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이 가정마다 또 사업장마다 일터마다 충만하시고 또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 건강으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고 듣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해방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죄 있다 유죄 판결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 보고 죄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주제로 가져갑니다. 가장 첫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소속이 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주어진 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이는 사람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뤄 갈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왜 할 수 없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다라는 겁니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것을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죄를 알 수 있도록, 죄가 죄된 것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죠. 이것만 지키면 이것만 지키면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어서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저주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결과가 죄와 사망과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3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고린도 후서 뒤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일단 본문을 좀 잡아주시고요. 3장을 좀 몇 구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요. 갈라디아서 303장. 우리 가장 먼저 읽을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지키지 못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나무에 달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려 십자가의 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죄가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법이 없으면 그것이 잘못돼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인생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을 통해서 계속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그 뒤에 한번 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범법하염으로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진 그 법 가운데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지신 것인데, 이와 같이 죄를 죄되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의 용무는 죄가 죄되기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될까?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안내해 준다고요?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을까요? 3장 24절.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해서 어떻게 믿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왜?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율법을 주셔서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요, 마치 죄 있는 것인 마냥, 죄가 있으신 것 마냥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대신 정죄받은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마치 죄 있는 이 마냥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죄받은 것을 통해서 형벌받은 것이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고요. 그 결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없지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마침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예수를 벗어나면 우린 여전히 죄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할 육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없다면 우린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들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형벌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정죄하고 정죄가 있으면 마귀는 계속 참소를 하죠.
이 사람 죄지었습니다. 저 사람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형벌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은 죄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아요. 사망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비록 부족함도 있고 약점도 많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마귀는, 악한 것들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죠. 우리의 일반 양심들을 건드려서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너 같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우리의 양심을 자꾸 건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양심이요?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사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지배받고 진리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도 의롭다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벌받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을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던, 마귀의 종 되었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마귀에게 속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된 우리는 이제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우리 두어만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주님의 살과 피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이들, 바로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느니라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의 계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요.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그 뒤에 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와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와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앞에 바로 본문 앞에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나와요. 침례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도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이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와 그 가지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죠. 그 줄기도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꽃을 피울 수 없죠. 잎이 날 수 없죠. 그러니까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올려는 영양분을 줄기를 통하여 가지를,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가지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히 그와 같이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가, 사과나무가 사과를 내고 배나무가 배나무를 내죠. 사과나무에서 배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올라오는 그 말씀과 계명과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주는 편지요, 향기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어있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죠. 주님은 농부는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알고 달려가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됨과 연합됨과 함께 그에게 소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그걸 지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이 목을 떠나서 머리를 떠나서 살 수 없죠. 몸과 머리가 구분되어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소속되어서 그에게 붙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소속된 자고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고요.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그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그의 삶과 같이 그에게 소속된 자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놓지 않죠.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곁길로 흘러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요, 형벌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속감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게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정말 우리는 일평생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는 때가 되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육체는 죽음에 다다르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부활에 이르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끝까지 붙잡고 주와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소망을 꿈꾸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정말 승리하는 삶으로서 올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또 주께 속한 자가 되고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 받게 하셨사오니 일평생 주님의 삶을 닮아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제하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